안녕하십니까. 할수막 있으면 피하고 싶은 자리가 어딜까요? 강단의 말씀 피하고 싶습니다. 제가 목소리도 막힘 같은 장긴 같은 그런 목소리인데 제가 목감기가 한번 심하게 앓았었어요. 기관지염을 같이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목소리가 이렇게 굵은 목소리가 안 나오고 이렇게 카랑진 목소리도 안 나오고 이렇게 쇠소리 비슷한 목소리가 나더라고요. 나는 직업을 교사를 안 하기를 참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말을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직업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좀 교제할까 합니다. 신약성경 79쪽입니다. 14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인데요. 제가 목이 쉬어서 읽지는 않고 말씀을 전하면서 읽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10연 말씀을 사실 준비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렇게 마음 가운데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한번 교제를 하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변화를 시켜주셔가지고 불이 나게 또 다시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오늘 교제를 할까 합니다. 제가 남은 서문교회 성도님들과 오랫동안 같이 동고동락을 하면서 섬기면서 한 가지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조차도 헐스마 있거든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 이것이 참 하나님 앞에서의 축복이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교제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헌신과 섬기는 자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제가 정해 보았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죠. 그럼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가장 근접한 모습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랬더니 그것은 주님처럼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또 이웃들과 함께 이렇게 섬기는 그 모습,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원하시는 주님의 닮은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주제로 정했을 때 좀 부담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서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님 주신 그 마음으로 교제를 할까 합니다.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246번 나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는 185번이 나오는데요. 근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734번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러나 드리라, 희생하라 이러한 단어가 2285번이 나옵니다.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단어죠.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주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섬기려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드리는 것과 또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대학생이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예수님께 헌신한다는 뜻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목회자는 생각 끝에 백지 한 장을 가져오게 해서 그 대학생에게 내밀면서 이렇게 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전 백지 이임장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주소, 성명, 날짜를 쓰게 하고 지장을 누르게 했습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 그 이임장에 무슨 말이나 쓸 수 있도록 이임하는 것이 곧 헌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헌신이란 뜻은 하나님 일에 나를 드리라는 것이거든요. 방금 읽은 마가복음 14장에서 우리는 대단히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에 대한 마리아의 사랑이 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간증하되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일도 말해서 저를 기념하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마리아라는 사람이 어떤 마리아일까요? 누구죠? 예?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맞습니다.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오죠. 예수님의 모친이 있던 예수님을 낳으신 친모 마리아도 있고 또 귀신이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되신 마리아도 되었고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 다락방 주인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또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도 있고요. 방금 주인공 로마교회의 마리아라는 자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마리아는 바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2장에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오라비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려서 그 속에 있는 아름다운 기름인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 앞에 쏟아 부었던 그 장면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한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녀는 자신과 오라비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려서 그 속에 향유를 아낌없이 쏟아 부은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온 대로 이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이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품삯이 많이 올라가지고, 우리 이천웅님한테 어제 품삯을 물어봤더니 15만원 정도 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10만원에서 15만원 잡으면 3천만원에서 4,500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상당히 거금을 들여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예물인 것입니다. 또 이 부품은 마리아가 자신의 혼인을 위해서 평생 준비한 것입니다. 여자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평생 한 번 있는 그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향유 옥합을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이거 3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물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3번이나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시기는 예수님의 사역이 마지막을 향하고 있던 그러한 부분에 해당하는 시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베다니의 시몬은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침받았던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말씀을 마치시고 식사하는 중에 한 여인이 들어와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되어 있죠. 3절에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서 그 속에 담긴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보통 옥합은요,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깨뜨리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보석한 것 같은 것이죠. 근데 이 전통에 의하면 옥합을 깨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쓰여질 때만 옥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다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죠? 이 여인은 오직 주님만을 위한 목적으로 순전한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극한 사랑의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을 위해 어떻게 헌신하여야 하는 거야. 그 최상의 보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어느 여인이 아주 값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그럴 때 주변에 있던 제자들은 그
여인이 아까운 향유를 허비한다고 핀잔을 준 것을 봅니다. 또 예수님은 그러한 핀잔을 하고 있는 제자를 향해서 나무라면서 그 여인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제자들이 복음을 온천하에 전파할 때마다 그 여인의 한 일을 전하여서 그를 기념하라고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귀한 칭찬을 하신 일이 많지 않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와 향유를 바른 일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감동시켰는가? 그러려면 그 당시의 상생의 풍습을 알아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 손님이 오시면 머리에 이렇게 향유를 뿌려서 기분을 향쾌하게 해드렸다고 합니다. 더운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모래 흙먼지가 있기 때문에 물을 떠서 발을 식히거나 향유를 부어서 그 땀 냄새를 이렇게 없애주는 최고의 귀한 손님에 대한 대접을 이 향유를 뿌림을 통해서 드러내 표현하는 것입니다. 손님을 환대하고 존경하는 그런 표시로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죽을 때 그 시체의 향유를 발라서 부패를 방지하고 썩는 것을 방지하고 악취를 예방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이 여인이 주님께 값비싼 향유를 몽땅 부어드린 것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바친 헌신적인 사랑의 표시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주님을 어떤 식으로 섬기고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봉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표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여인의 헌신을 살펴보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순수한 헌신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동기 자체가 사랑하는 마음에 표시한 순수한 헌신이었다.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가 있고 오빠 나사로가 있었죠. 예수님이 이 형제 자매를 아주 총애하고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이들은 예수님에게 아주 큰 빚을 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앞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빠 나사로가 전에 병들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죽은 오빠를 살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평상시에도 예수님이 자신들을 특별히 사랑해 주신 데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러한 은혜를 갚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 있어서 표현의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은혜를 갚아드려야 하는 마음을 늘 평상시에 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마침 예수님께서 그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자기가 평상시에 가장 아끼고 아꼈던 혼인식에 준비하려고 했었던 그 향유를 가져와서 주님 앞에 부어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손님을 대접하는 차원에서 드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림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으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수없이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감사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감사만이 참다운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사랑이 감사를 완성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감사를 통한 큰 기쁨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그마한 어려움만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자신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향한 계속적인 사랑이 계속적인 감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다가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럴 때 9명의 문둥병자들은 감사치도 않고 그 자리를 떠나가 버렸죠. 근데 오직 한 사람만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에게 영생의 선물을 허락하신 것을 봅니다. 마리아가 무슨 이해 타산이 있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향유를 드린 것이었다면 주님이 칭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그저 감사해서 감격해서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하면 어떤 보상을 바라고 또 그러한 것을 불순한 헌신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렸다고 한다면 마음의 동기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저 고맙고 감사한 마음에 나의 소유, 나의 시간,
나의 생명을 주를 위해 아낌없이 바칠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최선의 것을 드린 헌신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최선의 것. 마리아가 드린 향유에 대해서 본문은 값진 향이라고 했습니다. 값진 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값으로 치면 300데나리오나 엄청난 큰 대가를 가지고 수 있는 그러한 가치 있는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연예에 있어서는 평생 모았을 그런 재산과 같은 귀한 재산이었던 보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것을 주님에게 남김없이 아낌없이 부어드린 것을 봅니다. 서슴지 않고 아껴서 뭐 조금만 이렇게 붓고 좀 남겨두고 이런 것이 아니죠. 다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리는 것이죠.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자신이 소유한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요구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아들 중에 장남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또한 짐승도 첫 새끼를 드리라고 합니다. 농사를 지어도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합니다. 시간을 드려도 첫 시간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드릴 때는 언제나 흠이 없고 점 없는 걸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병들고 다리 절고 쓸모없는 것들로 드리다가 주님 앞에 많은 책망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사실상 자기를 드리는 헌신인 것입니다. 바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아끼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고 한다면 그 자신을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내 소유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드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헌신은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가 213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생명 드리고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가 213장에 되어 있죠. 우리는 너무 말로만 헌신하고 너무 인색하지 않은지 저 자신부터 돌아보게 됩니다. 자기 일을 다 할 것 다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일신을 위해서 다 쓰고 나면 주님께 드리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자기가 만족해 하는 것들을 다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주님을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장 최선의 것을 드리는 헌신을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본질적인 요소는 정성인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 누구도 따르기 힘든 이 정성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정성은 귀한 향유를 드린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을 봅니다. 그 무엇을 의미해요? 그 마음의 동기, 발로가 주님 앞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몸 자체도 주님 앞에 드리는 걸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언에게서 머리털은 가장 귀한 상징의 표시죠. 그 머리털을 고개를 숙여서 주님의 낮은 발, 어떻게 그 먼지가 묻었던 그 발을 향유를 부어가지고 닦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또 예수님 발을 눈물로 닦는 것을 닦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사랑의 눈물로 주님 앞에 감사를 표시한 것이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하나의 마음의 표시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한 사랑의 정성이 담긴 감사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도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뭐라고 축복하셨습니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기념이 될 만한 감사, 정성이 담긴 감사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리면서 정성이 담긴 예물로 주님께 감사할 때 주님은 기뻐 받아주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이 300데나리온 거금에 해당하는 비싼 것을 드렸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감사는 물질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 목숨까지도 전체를 바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헌신이 있는 감사만이 성경에서 참된 감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헌신이었습니다. 마리아가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자 주위 사람들이 핀잔했습니다.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을 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면서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얼핏 생각할 때 주위 사람들의 생각이 옳아 보일 것 같습니다. 합리적으로 보일 것 같죠. 그 인간적인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돕는 일은 주님도 권장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 이게 무엇이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의 모토인 것이죠. 물론 사람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성도들을 기쁘시게 하는 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결국 가장 우선적인 것은 주님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이 세상에 살든지 주님 나라에 가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결국 삶의 우리의 모토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기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토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왔잖아요. 은혜도 그분한테서 왔죠. 진실한 사랑도 소망도 영생도 다 그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에 무엇보다도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먼저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온 전체를 다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주님이 먼저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면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함으로 헌신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삶의 목적과 비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직장, 건강,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힘, 또한 능력, 이런 주님께서 다 허락하신 거잖아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것으로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신 주님, 그걸 예배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입증하기는 나의 삶은 얼마나 초라하고 작은지 모릅니다.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주님이 물으신다면 주님께서 여기에 임재해 주셔가지고 저를 표현해서 성도님들한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또 대답할 수 있기를 삶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주님께서 이 때문에 더 크게 칭찬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서 예비한 헌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처형하게 되는 과정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보면 14장 1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처형을 예비하고 있는 며칠 안 남은 그런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처형해야 되는 과정이 시작된 그 점에서 마가가 이 장면을 기록한 것은 마리아와 제자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조명하고 싶어 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전혀 헤아리지도 못했고 마리아는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 예수님의 그 심정과 마음을 헤아려 정확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기재했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느니라. 내 장사를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했다고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고 한 가장 칭찬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는 것, 예수님이 자기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러 가시는 그 대속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고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기쁜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한 이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 이 모습을 주님께서 칭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핸델의 오라토리아라는 메시아의 51곡 합창이 있습니다. 핸델 음악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메시아 중 가장 강력하고 절정에 이르는 합창을 보여줍니다. 오라토리아 메시아 51곡, 마땅히 찬양받으실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곡은 요한계시록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어린 양 예수만이 합당하다고 찬양합니다. 그것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의 죽으심은 죄 가운데 죽을 내 죽음을 대신한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에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주님께 올려드리는 영광,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장 귀한 분은 누구를 위하여 드리고 있나요? 받을 만한 분에게 드리는 것이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 주후,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2세기 초에 이그나티우스라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그나티우스. 믿음이 아주 돈독했고요. 인품도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많은 존경을 받았던 분입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이 심해서 그가 그러한 가운데 성도들의 신앙을 독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리더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가 결국은 붙잡혀서 원형경리장에 있는 사자들의 먹이가 던져지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성도님들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을까요? 성도들의 걱정하는 건 성도들에게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기쁩니다. 내가 이제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몹시 안타까워하며 이그나티우스를 위한 구명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성도님, 이분을 살려야 한다. 이그나티우스는 로마로 끌려가던 중에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옥중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편지를 받은 대로 구명운동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게 있는 최선의 것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이 뜨거운 순교의 열정을 부디 꺾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제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의 소원대로, 원하는 대로 자기에게 있는 최선의 것,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바쳤던 것입니다. 그는 믿음을 따라 순교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마감하고 주님 앞에 사랑을 표현해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드림의 삶을, 헌신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십니까? 첫 번째는 드림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최대 목표는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주님대로 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신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요구하는 게 뭐였겠어요? 부모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식은 부모를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죠. 주시는 분, 섬기는 분, 주는 것. 예수님의 삶의 전체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섬기는 것과 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남은 속옷까지 다 겉옷까지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인생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대한 삶의 표본이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자신을 희생하는 삶의 표본, 이대한 삶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것. 우리는 주를 본받아 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갔다면 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취하려고 하지 않고 드리고 헌신하고 드려 성도들을 섬기고 이러한 것들이 가장 주님의 닮은 모습이 아닐까요? 희생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를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을 닮는 모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예요. 한 톨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수십 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참 이기심이 그거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더 많이 가지려고,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지려고 약자를 짓밟습니다.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요, 연약한 사람들이. 누가 사회를 살리고 누가 우리 인생을 살립니까? 그건 자기 삶을 희생하는 성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희생한 사람이 있다면 그 주변은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드림의 삶을 살아야, 헌신의 삶을 살아야 물질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풍성해진 이 현 시대에서는요, 행복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해야 되는데 불만족이 커지고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나라의 1위가 방글라데시라는 거 아십니까? 방글라데시. 없는 나라의 국민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행복도가 굉장히 낮아요. 제가 정확히 몇 인가는 알지는 못하겠지만 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상도들은 안 그랬습니다만 세상 사람들 그렇습니다.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가면 갈수록 물질이 풍요할수록 더 그런 것입니다. 물질로만으로는 행복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공허하고 아까 전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의미가 없대. 세상에서 공허한 것만 느끼고 채워지지 않은 게 더 갈급하고 더 얻으려고 하고 지려고 하는 세상에 살게 됩니다. 그것이 안 됐을 때 좌절하게 되고 자기 목숨을 버리고 자살하는 이 자살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질주의가 풍성할수록 자살률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물질은 결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라는 것은 성도님들도 다 아시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한 물질주의로 벗어나게 하는 것은 드리는 삶, 나누는 삶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누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눌 수 없을 만큼 힘든 사람은 없습니다. 헌신의 삶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장래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헌신의 삶을 살면, 섬기는 삶을 살면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됩니다. 나를 희생하는 삶이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드림이, 헌신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들의 드림의 삶을 살게 하려는 이유이고 우리들에게 드리라고 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믿음을 성장시켜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이기적인 세상을 닮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 결단의 표시가 헌금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내가 이 세상을 닮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서 살겠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겠다 하는 마음의 표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뭐냐? 헌금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드림과 나눔을 통해서 이 이기적인 삶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에 관한 우리는 늘 시험대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나를 의지하는가? 누가 내 인생을 지키는가? 나인가? 돈인가? 아니면 돈이 나의 인생의 전부인가? 이러한 갈등 가운데 우리는 늘 선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선택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손길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니까? 주님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주님 앞에 받은 걸 그대로 돌려드리는 것이잖아요.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다는 걸 그 헌신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어놓을 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 산다고 말은 표현하는데 물질이 인색하고 드림과 헌신의 삶이 없다면 그건 무엇은 되지 않겠어요? 주님은 그렇게 사시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러 했을 때 그 시험이 되었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이 믿음이 성장되었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태도로 드리는가에 무엇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냐. 어떤 태도로 드리는 것이냐. 무엇을 드리는 것이냐. 그 어떤 결과물보다는 그 동기가 중요한 것이죠. 마리아의 놀라운 신앙은 어디서 났습니까? 첫 번째는 그 믿음은 말씀에서 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을 보니까 그에게 마리아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마리아는 온몸으로 받은 거예요. 마르다는 일로 분주했지만 음식을 준비하는 걸로 분주했지만 이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에서 발치에 앉아가지고 그의 말씀을 들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말씀은 마리아의 믿음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것은 바로 성경적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을 보면 마리아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나타나는데요. 그건 주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발 아래에서. 그러니까 주님은 앉아 계셨나 봐요. 아래에서 말씀을 들을 정도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마리아의 마음의 표시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그 믿음은 주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힘을 다하여. 마리아는 주님께서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고난당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1절 또 26장 2절에도 당신의 죽음을 예고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좀 가면 8장. 오늘 예배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욱했네요.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다. 이 주님께서 처음으로 속마음을 드러냈어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는 곧 죽게 생겼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의미를 말씀하신 의미를 잘 몰랐던 거예요. 9장 보시겠습니다. 9장 31절. 이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러고 난 뒤에 33절.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할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했습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또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냐면 이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35절부터 보면 섬기는 자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10장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여하고 이방인들에 넘겨주겠고 그들은 농역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3번 30판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메시아라고 부르지도 않고 인자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냥 선생님이요. 이게 구원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네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또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든.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41절 말씀을 보니까 다른 제자들도 생각하는 것이 세상에 대한 관점에서 늘 주님을 대했구나. 세상의 영광을 구하기를 원했구나. 주님을 대할 때 그 3년 동안 공생을 하면서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은 온데가 때없고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이 유대 왕국을 통일시키고 회복시키면 그 자리에 한 자리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뭐냐면 화를 냈다고. 왜 그런 이야기를 느그마하느냐 이야기죠. 느그마한 그 좋은 데를 앉겠냐. 이렇게 지금 하는 모습이 오늘 예배 드릴 때 주님의 떡과잔을 보면서 제 모습이더라고요. 제자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 나라는 너희가 살 나라가 아니고 하늘나라, 그 나라가 진정한 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깨닫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했던 제자들보다는 낫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영광, 누가 잘 되는 것, 누가 높임 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에 울컥하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정말 연약한 부족한 자이구나. 나는 그러한 자입니다. 주님 그러한 마음으로 주 앞에 통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 연약한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이 마리아가 제자들과 다른 점이 있잖아요. 그것은 제자들은 고난의 말씀을 3번이나 가까이 들었을
했는데도 그 말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거예요. 관심이 딴 데가 있었던 거죠. 또 감히 그렇게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또 묻기도 두려워했고 명예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죠. 그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 잊어도 이 점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진리인 거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구하시나게 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그 사실, 그 대속의 진리, 이건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 아니겠어요? 그 다음 마리아는 예수님이 고난이 자기를 위한 고난임을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제자들도 몰랐던 그 비밀을 마리아가 알고, 마치 발치 아래에서 주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 장사 지낼 것을 알고 향유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에요. 그를 장세 지낸 것으로 최고의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이 자기의 고난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녀는 주님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깊이 흐느끼고 있었고, 외로웠던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수제자들에게, 아끼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랑을 돌보고 했는데 내 마음을 알아, 나는 이렇게 됐다라고 마음을 토로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근데 한 여인이 그 마음을 알아주셨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가 그의 사랑의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의 신앙의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마리아의 신앙의 그 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갖고 있는 옥합이 있죠. 그 옥합은 나의 자아일 수도 있고요. 나의 가장 소중한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자녀, 나의 부모님, 내 행복, 내 주장, 나의 취미,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렸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요. 신앙을 요구하는 척도가 주님은 아주 수준 낮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걸 요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이 성도들, 우리가 예배 때 드렸던 그 마음의 그 표현들, 다 드리고 싶고 몸까지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 충성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때로는 사랑이 식어가지고 마음이 덤덤해질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지만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면 저를 통한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마음일 거라 합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그래서 찬양에도 우리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반론은 뭐냐? 주님을 사랑해서 헌신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삶을 실천한 것도 다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걸 드리는 사람들이 뭐냐? 자기 목숨을 들여서 주님 앞에 순교하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칭찬을 받는 분들이 그의 앞장서는 분들이 그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교하신 분들, 면류관이 가장 귀한 것으로 앞장서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가하세요. 물론 사랑의 감도, 대가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다 평가하시겠지만 가장 귀한 걸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가장 으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으로 드리는 것, 이게 가장 주님께서 높게 평가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마리아의 그러한 모습들을 간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와 함께 마리아의 신앙을 간증하라는 의미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그 성숙하고 참된 신앙의 표본을 드렸기 때문에 그 표본을 받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과 함께 믿음의 샘플을 보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잘 익은 신앙의 첫 열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빚을 갚을 수 없는 빚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드렸는데 뭘로 다 갚겠어요? 피조물이 한들. 그러나 그 마음을 알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 그 주님을 귀하게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분을 사랑하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물질이나 우리 육신 다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으로도 섬길 수가 있어요. 최상의 것으로 드리느냐,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의 마음의 발로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마리아처럼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렸을 때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를 칭찬하시고 상급으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저는 남은 성교 성님들하고 그런 부분에서 감사가 있어요. 어렵지만 그 마음에 성도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수고를 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거나 많은 걸 제가 보게 돼요. 부탄자매님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제가 보기도 했고요. 또 성도들의 보이지 않는 가운데 헌신하고 수고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게 가장 주님의 인격을 닦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어떻게 보면 잘하고 싶은 성님들한테 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달리는 말에 채찍을 좀 더한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정립해보자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못하니까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은 결코 아닌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찰을 한번 해보자. 저 역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 오실 때 가까운 말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 제자들과 마리아의 차이점은 뭐냐면 딱 그 한 가지예요. 주의 영광이냐 나의 영광이냐, 나의 유익이냐 주님의 유익이냐.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쩔 때 보면 철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주님 입장에서 저를 생각하니까 참 너 철없다. 아직도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럴 때가 참 저 스스로 자책할 때가 있어요. 예배 때 성도님한테 표현은 못하지만 제 스스로 자책할 때가 있어요. 정말 변덕스럽고 시시대로 편하고 어쩔 때 보면 잘 섬기는 것 같으면 언제는 또 주저앉아서 이만큼은 됐지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드리는 조그만 행위, 아름다운 그 행위가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면 그 대가가 주님께서 인정되겠어요? 주님은 그 동기를 보시는데 순수하게 그냥 주님을 사랑한 마음에 그 마음의 표현으로 하는 헌신과 수고를 주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말씀에 사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헌신과 섬김의 삶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잠언 어제 31장이 끝났는데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1장 31절 말씀. 제가 가장 마지막 말씀. 우리 금요성경 공부하면서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한번 읽어주십시오. 31장 31절.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제가 어제 잠언서 31장을 보면서 이 말씀이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손의 열매가 우리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간다.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우리 행한 모든 것들이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가 행한 일, 우리가 작은 섬김, 주님 앞에 작은 헌신, 수고, 행한 것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고 했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입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요한계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마지막 말세에 사는 성도들에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 말씀 우리가 물론 주님이 속히 오는 것을 원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있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우리에게의 마음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3쪽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속히 온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주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줄 상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한 사람도 아니고 각 사람에게 모든 성도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이런 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살아계셨기 때문에 바로 그걸 칭찬을 하고 복음 전할 때마다 기억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아직 주님 오실 때가 오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시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작은 섬김, 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또 상급으로 우리는 그 상급을 바라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응해 주셨다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를 받고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일어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다룰 때 사실 좀 부담이 됐었어요. 너는 그렇게 섬기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씀을 전하냐? 라고 저를 질타하는 마음이 들었었는데 그러나 어쨌든 열심히 잘 섬기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주고 또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다면 유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말씀을 교제했습니다. 감사합니다.